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19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선포합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 펜을 좀 꺼보시고요. 이것도 좀 뭔가를 좀 해봐봐요. 아는 사람이 앉아가지고 가만히 듣고만 있으면 빨리빨리 좀 조절을 해봐야지. 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나가고. 오늘 이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영어를 좀 썼네요. 제가 참 영어 안 좋아하는데, 외국어 안 좋아하는데, 스타트 2019, 2019 뭐 이런 제목을 좀 세련되게 잡았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큰 역사가 우리 예수지역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진짜 믿으십시오. 제가 사람들이 떠나고 그럴 때마다 별로 그렇게 뭔가 씁쓸하고 안타깝고 또 막 뭔가 억울하기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꼭 알턴니가 빠진 것 같고 또 좋아요. 다만 이게 이제 연초를 시작하면서 연초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막 이제 우리가 의기소침해져서 이렇게 되어지는데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편안합니다. 훨씬 더 좋아요. 훨씬 더 좋아요. 다시 여러분 시작하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19절. 새해가 되면 대부분의 말씀들이 이 범주 안에 있지요. 특히 이 17절의 말씀은 뭔가 시작하거나 또 뭔가 새로운 일을 계획할 때에 많이 사용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에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이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이시고 그 행하신 일들을 오늘 우리에게 또한 부탁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행하셨던 대로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었던 우리를 그분이 직접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일을 행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아직도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화목의 길을 열었으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화목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목적은 이와 같은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과 화목해야 한다라는 그 직분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화목해야 하는 그 직분. 여러분, 우리 성도라는 것은 우리 주님처럼 화목해야 하는 직분을 가졌다. 나는 화목해야 하는 직분을 가졌다. 우리 두 번만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화목해야 하는 직분을 가졌다. 나는 화목해야 하는 직분을 가졌다. 아멘.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렇게 화목해야 하는 직분을 가졌으니 화목해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고 하나님과 화목해 된 그 관계를 들고서 아직도 하나님과 화목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아가 오늘 내가 바로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오늘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2019년을 시작하는 오늘 우리 예수 제일교회가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 시작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나? 여러분,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들고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역사하셨으니 그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 주님을 닮아 화목해 하는 이 직분을 들고서 살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 성경의 시작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바로 모든 만물의 조물주이신 하나님께서 태초에 모든 만물을 지으실 때 저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당신이 원하신 바로 당신이 계획하신 그대로 창조하셨으니 그 창조되어진 모든 것들을 통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어 세월과 그 인생들을 계획하시고 세상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4절 하나님께서 저 궁창에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시고 그 지으신 것들을 통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만들어서 그 지으신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운행하신다. 오늘 이것이 분명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런 모든 만물들이 누구에게 속하였고 하나님께 속하였고 이런 모든 만물의 주인이 누구시고 하나님이시고 이런 모든 만물의 운행자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통치자요 오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은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대로
그가 명령하신 대로 한치의 착오도 없이 이런 모든 만물들이 바로 창조자이신 조물주이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되어지고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단 한치의 착오도 없이 그 무엇 하나도 하나님의 그 법도에 어긋남이 없이 각자의 창조된 그 본분에 따라서 모든 피조물들이 그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런 모든 만물이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하나님의 그 뜻대로, 그 통치에 한치의 착오도 없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창조된 목적대로,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움직이는 모든 것이 그 창조자의 계획이시다. 창조자가 바로 이 모든 만물을 운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신다. 이런 모든 만물들은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단 한치의 착오도 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더라 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모든 자연의 섭리가 이 창조주에 의하여, 모든 자연의 이런 순리가 창조주에 의하여 그대로 보존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 인생들에게는 대단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그 만물들이 하나님의 통치에 자기 마음대로 어긋나서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각자의 어떤 방법대로 움직이고 있다면, 여러분, 이건 어찌 보면 오늘 이 우주 만물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는 아주 불행일 수가 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단 1mm라도, 단 0.0001mm라도 오차가 생긴다면 여러분, 이 만물의 운행이 어찌 되겠으며, 또 이 만물 속에 살아야 하는 오늘 우리의 인생의 생사는 과연 어떻게 되어야 할까 하는 거예요. 살다 보면 이상한 뉴스들이 많습니다. 몇 년도에 지구가 충돌한다더라, 몇 년도에 지구가 자연재해로 사라진다고 하더라. 여러분, 저는 절대로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뭐 2020년에 지구가 멸망한다더라, 무엇에 의하여 멸망한다더라, 뭐 세균에 의해서 멸망한다더라, 뭐 별의별 말들이 많습니다만 저는 절대로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 바로 모든 우주 만물은 창조자에 의해서, 창조자의 말씀에 따라 창조자께서 계획하신 그대로 운행되고 있으며, 그 끝도 창조자가 정하셨으니 창조자께서 정하신 그대로 움직여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모든 만물을 바라보며 만물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만물을 운행하신 그 통치자의 말씀을 바라보며, 창조자의 말씀을 바라보며 이런 모든 만물의 운행을 우리는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이 말이에요. 창조자께서 뭐라고 하셨나? 창조자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어떻게 통치하고 있으며 모든 우주 만물의 시작과 끝이 어떻게 되어진다라고 하셨나? 물로서 이 세상을 심판하셨던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는 불로서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으니,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모든 우주 만물의 시작과 끝, 이런 모든 통치에 관해서는 인간의 머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이 말이에요. 오늘 그렇게 모든 만물은 창조자의 계획하신 대로, 창조자께서 계획하신 그대로 단 한치의 착오도 없이 모든 만물은 창조자의 말씀에 따라 움직여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이런 만물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만물들 속에 여러분, 그 하나님의 존재, 이 만물 속에 숨겨진 그 하나님을 깨닫는 그런 지식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위대한 통치력을 바라보며 단 한치의 1mm의 오차도 없이 모든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가 하나님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존재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만물들 속에 만물을 운행하시며 단 한치의 착오도 없이 통치하고 계시는데, 오늘 그분이 바로 오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오늘 우리의 창조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작과 끝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분의 계획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이 모든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들은 세월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에 따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징조라 하면 여러분 자연적인 현상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고 번개가 치고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여러분의 섭니다, 이런 말이에요. 이미 성경에 이런 자연적인 현상들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모든 자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징조와 사시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지요. 여러분, 이런 모든 피조 창조물을 통하여 해와 달과 별들을 통하여 또 일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연한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창조물을 통하여 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런 모든 세상이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대로 법칙에 따라 흘러가게 하셨으니 이런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께서 시간을 다스리시고 그 시간들을 통하여 여러분 세월을 만들어 흘러가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치하시며 그 시간 속에 이 모든 만물의 그 세월을 흐르게 하여 이런 모든 만물들이 세월 속에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로 이 세월 속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통하여 이렇게 여러분 하나도 빠짐없이 세세히 서로 연결되어서 오늘 그렇게 운행해 가신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이 세상은 그 세월이라는 것이 잠시도 쉬지 않으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중에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위대했던 인생들이 여러분 그렇게 왔다가 잠시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아담도 그 세월 속에 살다가 세월 속에서 사라졌고 아브라함도 세월 속에서 살다가 세월 속에서 사라졌고 노아도 세월 속에서 살다가 세월 속에서 사라졌고 모세도 세월 속에서 살다가 세월 속에서 사라졌고 야곱도 그 세월 속에서 살다가 세월 속에서 사라졌으니 수많은 오늘 우리가 깨달았던 수많은 인생들 여러분 지금도 내 눈앞에 보였다가 사라져가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바로 그 세월 속에 있으니 그 세월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 거대한 무덤 속에 인생은 사라져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월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무덤 속으로 인생들이 사라져가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요구하는 그 세월이라고 하는 그 무덤 속으로 계속 질주하고 있으며 오늘 우리 하루 오늘 이 시간도 지금 그 세월이라고 하는 그 무덤 속에 묻히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나의 시간이 나의 인생이라고 하는 여러분의 삶이 그 세월이라고 하는 그 무덤 속에 묻혀가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언젠가는 죽음이라고 하는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인생도, 성경 속에 대단했던 사람들도 여러분 그것으로 자기의 목숨을 연명해 보고자 했으나 모두가 다 세월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무덤 속에 묻혔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것처럼 나도 언젠가는 이 세월이라는 그 시간 속에 나도 묻혀야 한다. 오늘 또 나는 묻히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흐르는 그 시간이 여러분들의 인생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빼앗아 세월이라고 하는 그 무덤 속에 묻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누군도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나는 아니다라고 아무리 부인한다 할지라도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였으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이렇게 창조자께서 정하셨으니 창조자께서 정한 대로 가는 것입니다. 창조자께서 정한 대로 가는 겁니다. 이처럼 수없는 해가 가고 또 세월이 가고 인생이 가고 만물이 흘러가며 또 새로운 해가 왔으나 2019년이라고는 또 이런 새로운 해가 왔으나 실상 새롭다라고는 말하지만 오늘 우리가 새로운 해다라고는 말하지만 뭐가 새로워졌느냐 이 말입니다. 뭐가 새로워졌습니까? 새해라고 말하지만 뭐가 새로워졌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제 있었던 날이 오늘도 있고 또 어제 떴던 해가 오늘도 떴으며 여러분 오늘 떴던 해와 어제 떴던 해가 다른 게 아닙니다. 어제 있던 때 해가 오늘에도 있습니다. 오늘에도 있습니다. 어제 있던 삶이 오늘 우리가 어제 살았던 그 삶이 오늘에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잠을 자고 얼굴을 씻고 목욕을 하고 머리를 감고 이를 닦고 옷을 입고 이런 모든 것들이 새롭다라고 하지만 새라고 하지만 뭐가 새로워졌느냐 이 말이에요. 여전한 일상의 반복입니다. 일상의 반복.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그 일상이라고 하는 그 반복이 그 반복되어졌던 이전 것들은 이미 세월이라고 하는 무덤 속에 묻히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제의 시간이 무덤 속에 묻혔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1초 1초 지나가지만 그 1초 1초가 내 인생을 여러분이 갉아먹으며 내 인생이라고 하는 그 시간의 시간을 주어진 시간을 1분 1초 1초 지금도 무덤 속에 묻어가고 있습니다. 새 것이 아니지요. 새 것이 어디 있느냐 이런 말이에요. 세상에 새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세상은 새 것이 없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상태에서 분명히 알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3절에 그런 우리가 새라고 하지만 새 것이 없는 날마다 그 일상에 반복된 그 시간들 속에 나의 인생은 하루하루가 세월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무덤 속에 잠자는 것처럼 죽어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깨달아야 될 비밀을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3절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너희가 하루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마지막 그날이 이르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을 사모하라 이 말입니다. 마지막 그날을 사모함으로 살아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베드로서 3장 10절로 13절은 자, 오늘 우리의 인생들을 바라봐라. 하루하루 또 이렇게 우리가 새라고 와서 새의 첫 주라고는 말하지만 새 것이란 이 땅에는 없다. 그러나
그 흐르는 시간들 속에 하나님께서 세월이라는 것을 만들어 모든 우주 만물을 그 세월 속에 있게 하셨으니 그 세월이 지금 흐르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세월이라는 것은 거대한 무덤과 같아서 인생의 시간들을 빼앗는, 모든 만물에 제한된 그 유한한 그 시간들을 빼앗는 무덤과 같은 것이다. 지금 그 세월이 여러분들을 지나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시간을 여러분이요 그렇게 묻어가고 있다, 죽이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지금도 여러분 그 시간이 그 무덤 속에 장사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의 그 인생의 하루의 시간이 1분의 1초 귀한 시간들이 지금 그렇게 무덤 속으로 장사되고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분들을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나보다 더 세월을 더 지내본 사람, 어떤 사람은 나보다 더 세월을 지내본 사람. 세월을 지내다 보니까 사람의 인생이란 이런 거구나. 잠시 잠깐 꽃처럼 여러분이 활짝 피었다가 언젠가는 분명히 시들어서 사라져버리는 것이 인생인구나 깨닫는다, 이런 말이지요. 이 세월이라는 그 시간 속에 순간적으로 존재했다가 아브라함이 사라졌던 것처럼, 모세가 사라졌던 것처럼, 요셉이 사라졌던 것처럼 나도 사라져 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 사라져가는 세월 속에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 있으니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주의 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날이 무엇인가를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요. 그 날이 도적같이 그 세월을 타고 지금 너희들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월을 타고 하나님의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아라, 이 말이에요. 2019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2019년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 흐르는 세월 속에 하나님의 날이 그만큼 가까웠다라는 것을 깨달아라, 이런 말이지요. 그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깨달아라, 이 말. 그리고 그 날을 사모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그 날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 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 날을 준비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날을 준비하면서 살아라. 그날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니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 오늘 그날에 하나님의 편으로 구별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날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만물이 창조자께서 창조하신 대로, 모든 만물이 그 통치자께서 운행하신 그대로 단 한치의 착오도 없이 진행되어져 가며 오늘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깨닫습니다. 또 그 세월 속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하루하루가 지나가면서 성경의 기록대로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만물과 시작과 운행과 끝이, 시작과 끝이 그런 통치자에 의하여 진행되어져 갈 때에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나? 저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만물이 움직여가는 것을 바라보고 오늘 우리가 무슨 말을 할 것이 아니라, 만물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만물을 있게 하셨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분이 뭐라 하시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똑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모든 만물 속에 존재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존재 또한 하나님이 존재케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날의 시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스리고 있음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에게 뭐라 하시는가, 이런 말이요. 나의 모든 관심은 바로 거기에 있어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살면서 여러분 그 만물의 그 운행에 오늘 우리도 순복합니다. 여러분 그 징조에 따라서 여름이 되면 여러분이 얇은 옷을 입고, 겨울이 되면 두꺼운 옷을 입어가면서 여러분 오늘 그런 모든 통치자의 그 운행에 우리가 함께 어우러진다는 이야기예요.
여름날에 여러분 두꺼운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날씨 추운 겨울에 얇은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바로 통치자의 그 질서에 따라 오늘 우리도 순응한다 이 말입니다. 반응한다 이런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런 모든 징조에 우리가 반응할 줄은 알면서 창조자께서 오늘 우리 인생들에게 하신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하여서는 이토록 무심할 수 있는가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자 이런 말이에요. 창조자께서 지으신 모든 우주 만물을 우리가 여러분 누리며 살 줄은 알면서 왜 이런 모든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인생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이토록 우리가 무심할 수 있는가 이런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세월이라고 하는 그 시간들 속에 인생들이 거대한 무덤이 되어 인생들을 집어삼킬 때에 오늘 그 시간들만큼 세월은 그 시간들을 빼앗고 그 시간들을 빼앗아 여러분 마침내 하나님의 계획되어진 그 하나님의 날을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날, 그 하나님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그 날을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고 사모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날을 준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모든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인생들은 이런 모든 만물들 속에서 그 만물의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은 그날을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기다리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사모함으로 그날에 어떻게 되어야 할지를 오늘 우리는 만들어가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계시더냐 하는 말입니다. 무엇이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이 모든 만물들 속에서 무엇을 먹고 마실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이 통치자께서 인생의 그 정한 때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오늘 그렇게 또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이 세월이라고 하는 무덤 속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날로 여러분 이 하나님이 정한 여러분 이 방법은 누구도 거부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누구도 거부할 수 없어요. 언제 태어났는가 싶었더니 여러분 언제 벌써 나이가 이렇게 들어서 살아왔던 날보다 이제 여러분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는 그런 시간들을 쪼개며 사는 시간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창조자께서 정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살게 하시려나 여러분 우리는 그분에게 관심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나의 인생을 정하시고 나의 인생의 날을 운행해 가시는 오늘 우리의 모든 관심은 그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모든 만물들이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런 모든 만물들은 분명히 그 끝날을 향하여 가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따라서 모든 만물은 끝이 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끝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이야기예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처음과 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처음과 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만물의 처음과 끝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인 그 끝을 향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그 끝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요. 그 끝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 예, 모든 만물은 그 끝을 향하여 거대한 세월 속에서 여러분 그 무덤 속에 그 시간을 상납해 가면서 그 시간을 점령해 가면서 여러분 그 끝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그 끝이 하나님의 날이요. 하나님이 정한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깨달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그 정한 때가 있어서 그 끝을 향하여 나아가지만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25절은 우리에게 또 다른 진리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목적이라는 이야기예요. 복음의 핵심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의 진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 중에 진리라는 이야기예요. 무엇이냐? 너희가 거듭난 것이, 너희가 거듭난 것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여러분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다. 우리 세 번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다. 시작. 여기에서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다가 아니라 여기서 이걸 좀 올려서 여러분 뭔가 흥분된, 아 그렇구나, 뭔가 깨달음, 유레카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도다. 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도다. 세상에 이런 모든 만물들은 그 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지만 그 모든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도다. 뭔가 여러분 설교를 들었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설교를 들었다면 뭔가 달라야 한다 이 말입니다. 야, 이런 모든 내가 그렇게 의지하고 살았던 이런 모든 만물들은 그 끝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구나. 언젠가는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거구나. 인생도 언젠가는 끝나는구나. 아무리 위대했던 여러분의 사람도 그 세월 속에는 장사가 없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끝난다 이런 말이요. 그런데 영원한 것이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다. 결론적으로 말할 때에 여러분 이런 모든 만물, 세상 끝날을 향하여 그 끝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세상을 의지한다면 여러분 그 끝날의 세상과 함께 망할 것이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배를 삼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산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니 그 말씀을 부여잡은 오늘 우리도 영원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바로 그 씨로 거듭났다라는 이야기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너희는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붙잡는 자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설교하면서 흥분돼요. 내가 지금 무엇을 붙들고 사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 언젠가 버린 끝나버릴 하나님의 때에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이런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붙들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영원토록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사는가? 오늘 내가 거듭난 것이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으니 나는 말씀을 붙드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봅니다. 뭔 생각을 그렇게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말세가 될수록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이 말씀에서 떠나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이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온통 만물 속에 악한 것들의 역사하는 것들을 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을 현혹하는 겁니다. 현혹.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의 정신을 빼앗는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오늘 주의 종을 통하여 하시는 모든 말씀이 오늘 내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오늘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목적으로 삼고 하루의 삶을, 이런 세월이라고 하는 무덤 속에 죽어가는 이런 시간들 속에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는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있었는가? 아니면 세월 속에 묻어가고 있었는가?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2019년을 시작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사는가? 나는 지금 나의 인생을 어디에다가 묻고 사는가? 세월 속에 묻었다면,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 속에 존재하고 있는 만물 속에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고 산다면 여러분 그 만물과 함께 망합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인생을 두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산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니 오늘 우리도 영원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깨달아라 이런 말이에요. 그것을 깨달아야 돼. 아담으로부터 썩어질 씨로 멸망으로 태어난 우리의 인간들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씨로 거듭나 영원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 오늘 그런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우주는 사라지고 만물은 사라져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되는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깨달았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세월 속에서 나도 거대한 그 세월이라고 하는 그 무덤 속에 여러분이요 묻힐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으나,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역사해 주셨으니, 오늘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 수 있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감사하느냐 이런 말이에요.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나?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나의 인생이라는 시간을 어디에다 묶었나? 여러분들의 그 인생의 시간이 지금 무엇을 타고 있는가를 보라 이 말입니다. 세월 속에서 하나님 운행하시는 그 끝을 향하여 계속 질주하고 있는 그 만물 속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묶였다면 여러분들은 그것들과 함께 망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루하루의 시간들을 그것들로 낭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영원하신 그 말씀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더냐 이런 말이에요. 마지막 때가 돼갈수록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진리를 잃어버립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하여 이것들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가르치면서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이렇게 사는 자들은 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나의 그렇지 못한 모습들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견주어서 날마다 바꾸어가는 그런 사람, 진리의 말씀으로 오늘 나를 다스리며 오늘 그렇게 그 진리의 말씀에 이끌려 살기를 원하는 사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루하루 묻어가는 이 세월 속에 나의 인생의 시간이 비록 육신의 시간은 저 세월이라는 거대한 무덤 속에 묻혀가고 있으나 내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원한 그 썩지 아니할 씨로 내가 거듭났으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그것을 가르쳐야 해요. 오늘 이 진리를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를 깨달으면 얼마나 이 하루의 시간이 감사한지, 오늘 나의 곁을 지나가고 있는 이 세월 속에 이 흐르는 시간이 그 하나님의 마지막 날을 들고 계속 질주해오는 오늘 그 임박한 시대에 여러분, 오늘 흐르는 그 세월이 내게는 얼마나 감사한지, 나는 오늘 그렇게 흐르는 계속 질주하는 그 세월이라고는 그 시간 속에 나의 기대하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 저 하늘에 있는지 세상에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라 이 말입니다. 누구도 기다려주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진 자나 없는 자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여러분 이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부자에게도 가난한 자에게도, 있는 자에게도 없는 자에게도, 키 큰 자에게도 키 작은 자에게도,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남녀노소 구별 없이 이 세월이라고 하는 시간은 우리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흐르게 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구에게는 더 주고 누구는 덜 주고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렇게 흐르는 그 세월 속에 나는 무엇을 붙잡아야 하나? 순간순간 지나쳐가는 이 세월이라고 하는 시간을 부여잡고 살아야 하나? 아니면 그 세월을 타고 지금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날을 사모하며 그 날을 바라보며 사는가?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뭐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그 세월이라고 하는 시간을 타고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의 그 날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19년이라고 하는 새해가 왔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날이 가까이에 이르는 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새로워졌다는 이야기. 그만큼 하나님의 날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새롭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서 새롭다 이 말입니다. 세월 속에 저 무덤 속으로 향하는 그 세월이라는 시간 속에 만물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게 어디 있느냐 이런 말이요. 그 하나님의 날을 바라보며 여러분 그 세월을 바라보니 모든 만물이 신선하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날을 향하여 계속 질주해가는 그런 모든 만물들의 모습이 새롭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안에 있어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뭐가 뭔지는 몰라. 새해라고 하니까 여러분 새날 뭐가 새로워졌느냐 이 말이에요. 무엇이 새롭느냐 이 말입니다. 뭐가 새롭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것이 뭡니까? 나에게 지금 새로운 새해가 됐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는 것이 뭐냐 이 말입니다. 시간이 새롭습니까? 아니요. 똑같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세월 속에서 나의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을 빼앗아 여러분 세월 속에 묻어버리는 건 통로밖에 되진 않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날이 나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으니 이것이 새롭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019년이 왔으므로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의 날이 내게 가까웠으니 이것이 새롭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새로워야 합니다. 매일매일 그 일상에 반복된 시간이 새로운 것이 아니요, 그 시간이 닿으면 닿을수록 그 시간만 더해가는 여러분 이런 모든 만물들이 새로운 것이 아니요,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의 날, 주의 날, 그 날이 새롭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그 나라를 바라보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썩지 않을 씨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으니 오늘 거듭난 자는 바로 그 날을 기대한다 이 말입니다. 그 날을 사모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이 새롭다 이 말입니다. 새해가 왔으니 월급 올라가고 직급이 올라가고 여러분 새학년이 되고 여러분 그것이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날 가져가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세월이 흘러간 만큼 우리는 날 가져가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새로워진 것이 아니라 날 가져가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날 가져가는 거예요. 내가 사용하고 있는 육신이 날 가져가고 있고 내가 사용했던 자동차도 날 가져가고 있고 여러분들이 살았던 집도 날 가져가고 있고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육신도 날 가져가고 있고 날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뭐가 새롭느냐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결코 이렇게 여러분이 세월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죽음으로 사라져가는 세월 속에 속한 자가 되지 말고 영원한 세월 속에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신령한 자가 되는 살아계신 그 세월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겨두고 하나님으로 생명과 능력과 부유와 건강과 축복을 공급받으며 사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명의 씨로 오늘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으니 너희들은 그날을 기다리는 자가 되라. 그날의 주인공이 바로 너희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을 썩어서 없어져 버릴 그 세월 속에 무엇인가 이름 있는 자로 무엇인가 잘난 자기의 맛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세월의 주인공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날의 주인공은 될 수 없다. 나는 세월의 주인공이 아니라 나는 그날의 주인공이 되리라. 따르자 나는 그날의 주인공이 되리라. 예, 우리의 삶의 목적은 바로 그날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나는 그날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이 세월을 누리는 자가 아니라 이 세월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월을 타고 인생이라는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타고 인생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허비해야 그날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날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진실로 그날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요 과감하게 세월이라고 하는 노선을 버리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여러분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타고 흐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타고 흐르는 사람, 부산행 열차를 타면 부산을 갑니다. 포항행 열차를 타면 포항을 갑니다. 포항행 차를 탔는데 부산으로 오는 거 봤어요? 여러분, 세월이라고 하는 열차를 타면 그 세월이라고 하는 종착역에 갑니다. 그것은 끝날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기차를 타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때를 향하여 나갑니다. 그 열차를 타셔야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세월이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시간을 타고 오늘 그렇게 살고 있으니 그 사람들의 끝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마다 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날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그날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런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모든 만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깨닫는 지혜를 얻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모든 만물들이 정한 그 마지막 때를 향하여 가고 있는데 그것대로 살면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오늘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씨로 오늘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으니 너희들은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그 끝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것처럼
이쯤 되면 뭔가 여러분 막 얼굴에 화색이 돌아야 할 텐데,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것은 아직도 차를 바꿔 타질 않으신가 봐요. 바꿔 타셔야 합니다. 아직도 여러분 내리지 않았다면 내리십시오. 오늘 내려서 이 새해에 출발하는 이 열차가 하나님의 말씀 위의 선자로 여러분 바꿔 타야 합니다. 여러분 2019년에 가는 이 출발, 여러분의 이 새해에 오늘 우리가 바꿔야 할 것이 무엇인가? 내게서 새롭게 바꿔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2019년이라는 시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첫 주를 맞았습니다. 아직도 여러분이요 세월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여러분들을 묻어 산다면 오늘 여러분이요 내리셔야 합니다. 그 세월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새로운 차를 타셔야 한다 이 말입니다. 말씀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두십시오. 세월의 인생을 두면 망합니다. 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깨닫게 하시려고 새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이 포인트에서 바꿔야 합니다. 여기에서 바꿔야 합니다. 여기에서 바꿔야 합니다. 여기에서 바꿔야 해요. 바꾸지 않으면 망합니다. 오늘 제목을 출발 2019. 제목 너무 좋아요. 자, 2019년이라고 하는 열차가 떠나려 합니다. 이제 떠났습니다. 간이역에 도착했습니다. 첫 주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직도 여러분들 바꾸지 않았거든.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곳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바꿔 타셔야 그날이 도적같이 올 것입니다. 세상은 날로 낡아져서 썩어져 갈 것밖에는 없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진리의 하나가 되어져서 그런 영원한 생명의 새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는 세상 속에서 날로 썩어져 갈지는 모르지만 이 부활의 새날은 날마다 새롭게 오늘 우리 안에 믿음으로 다가오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날이 우리에게 점차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며 환희를 느껴야 합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며 아우성을 쳐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바라보며 아우성치는 것이 아니라 어제 떴다가 오늘 또 뜨는, 졌다가 오늘 뜨고 있는 여러분 저 태양을 바라보고 아우성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그 세월의 시간을 타고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의 그 새날, 하나님의 그날, 영광스러운 새날, 그 부활의 시작, 그 부활의 새날, 오늘 그날을 향하여 환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날 얼마 설교도 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12시 반이 돼버렸네. 3분의 1도 안 했는데. 올해는 설교 조금씩만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공들였던 2018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우리가 그렇게 수고했지만 그 어떤 수고에 어떤 대가도 없이 여러분 그렇게 세월을 타고 묻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2018년이 여러분들에게 남겨준 것이 있습니다. 무엇만 남겼느냐? 육신이라고 하는 낡아 빠진 몸뚱아리만 남겼다 이런 말입니다.
내 속에서 시간만 빼앗아갔다 이런 말이에요. 나의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만 빼앗아갔습니다. 뭐 하나 달라진 게 있습니까? 뭐가 달라지셨습니까? 뭐 돈이 좀 불었나요? 오늘 그 은행가 여러분 저기 마트에 가보세요. 다 없어지고 맙니다. 쓰면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뭐가 달라졌습니까? 2018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준 것이 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낡아 빠진 60만 만들어낼 뿐입니다. 아멘 합시다. 낡아 빠진 60만 만들어낼 뿐입니다. 또다시 2019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왔습니다. 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2019년이 오늘 우리에게 선사할 것이 무엇인가 이런 말이요. 2019년이 나의 인생에 남길 것이 무엇인가 이런 말입니다. 무엇이 남는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남는 것인가? 2019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라고 하는 세월을 타고 가면 여러분 또다시 2019년이 지날 때에 여러분들에게 남는 것이라고는 썩어빠진 육신덩어리밖에는 없을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진리를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월 속에 남는 것이 있으니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시간만 남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타고 살았던 시간들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시간과 함께 남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월 속에 들여졌던 시간은 세월과 함께 사라질 뿐입니다. 세월과 함께 지냈던 시간은 세월과 함께 사라질 뿐입니다. 세월과 함께 지냈던 시간은 세월과 함께 사라질 뿐입니다. 세월과 함께 지냈던 시간은 세월과 함께 사라질 뿐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았던 시간만 영원하신 시간과 함께 영원토록 남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월 속에 나의 인생을 남길 것인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인생을 남길 것인가? 오늘 우리는 시작해야 합니다. 이 2019년을 시작하는 이 첫 주일에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어디에 나의 인생을 실을까? 어디에 나의 인생을 의지할까? 나의 인생을 어디에 의탁할까? 어디에서 출발하시겠습니까? 무엇으로 출발하시겠습니까? 스타트 2019. 어디에서 출발하실 건가요? 어디로 출발하실 건가요? 무엇을 타실 것입니까? 그 끝을 향하여 나아가는 세월을 타실 겁니까? 세월호. 이렇게 설교하면 그 사람들한테 욕도 먹겠네. 나는 세월을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갑자기 세월호가 떠올랐어요. 세월. 예전에 우리 젊었을 때 서유석이라고 하신 그 예수 잘 믿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입술 얘기를 잠깐 살짝 내리고 가는 세월 그 누구가 막을 수가 있는가 뭐 이런 노래를 불렀었어요. 아, 참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보이질 않아요. 예전에는 참 노래라고 하는 것이 교훈적인 것, 시사적인 것이 많았는데 서정적인 게 많았는데 지금은 모든 것이 선정적이고 정욕적이고. 얼마 전에 그 유튜브에 뭔가 이렇게 떠올라서 봤더니 요즘에 연예인들, 여자 연예인들은 거의 그냥 완전히 선정적이더구만요. 근데 그것은 무슨 예술이라고 하더라? 입을 찢어. 그걸 예술이라고 하는 놈들 두둥 혓바닥을 뽑아야 돼요. 그게 무슨 예술입니까? 예술이. 우리 이 청소년 세대, 이 젊은 이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 그런 것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버려 있습니다. 걱정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월이라고 하는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그 세월을 타고 하나님의 날이 점점 우리 곁에 가까이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 세월을 목적으로 산다면 세월과 함께 그 끝날에 망할 것이지만 그날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는 그날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세월이 주인공이 될 것인가, 아니면 그날의 주인공이 될 것인가. 스타트 2019 이 첫 주일에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그 영원토록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인생을 여러분이요 싣고 하나님의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이 곧 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 새로운 피조물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말씀대로 살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고 세월 속에 묻어가는 자가 아니라 세월 속에 그날을 바라보는 자로 살아서, 다만 원하는 것은 아직도 그 세월 속에 인생을 파묻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나아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삶을 살아라. 세월 속에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여러분 돈을 벌기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여전히 화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너희들도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라고, 흘러가는 그 세월 속에 묻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날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라고, 오늘 그렇게 그들에게 화목해 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